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26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양 3마리가 우리를 뚫고 나가버렸다. 몇 마리 남았니? 그러면서 한 학생한테 지명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한 말이 양이 한 마리도 안 남았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실망해가지고 너는 산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게 없구나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양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전혀 없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3마리가 구멍을 뚫고 나갔으면 나머지 다 나가지 남아있겠느냐는 나름대로 이 학생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양은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약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어떤 기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아주 억세든지 발톱이 날카롭든지 또 이제 발걸음이 빠르든지 아니면 심지어 몸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든지 몸에 가시가 달렸든지 어떻게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마는 양은 전혀 어떤 맹수의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또 강한 뿔이라든지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쫓아오면은 맹수가 달려오면은 전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본능이 없이 그대로 꼼짝없이 잡혀 먹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심지어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찾고 어디로 가야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이런 걸 도무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빠서 위험한데도 자주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멀리 보질 못해서 그래서 그만 구덩이 같은 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통 양은 문제투성인데 그래도 양에게 한 가지 문제만 전제되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양에게 목자만 있다면 양은 먹는 문제, 또 자는 문제, 모든 원수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지금 천천과 만만으로 세상에 불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쩜 우리들의 인생도 약할 때 짝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전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송하면서 가장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묻는다면 모두가 다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한결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혹은 이 말씀으로 약속받으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제 선친 아버님 산소가 저 일산에는 기독교 공원 모지에 요구를 모셨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재개발한다고 못다 이장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었는데 가까운 분당 메모리얼 파크로 옮기면서 새로 묘비명도 새로 세웠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거기다 기록할까 하고 고심하다가 기도 중에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묘비에 기록하고 가족묘로 삼았습니다. 에프빈 마이어 목사님은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할 수 있는 정자이며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고 곤배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고백에는 나는 또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는가? 먼저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 shall not wan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아무런 바랄 것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필요 속에 우리는 늘 시달리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또 내일 것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것은 내 먹을 것은 다 쌓아놨어도 이제는 내 자식 될 것까지도 걱정하면서 늘 어떤 물질에 대한 항상 갈망 속에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 모든 쓸 것을 그분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이제 점령한 지역 가운데서 거기에 고아원을 하나 이제 설치했는데, 근데 그 고아원엔 전쟁 고아들이 여러 명이 그곳에 이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들을 보면은 그 안에 모든 시설과 또 거기 공급은 충분하게 모든 걸 다 이제 갖춰 놓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저들의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이걸 왜 이럴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채워줬는데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에 잠을 자지 못할 것일까? 한 심리학자가 그 문제를 진단하다가 이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울 때 아이들한테 빵을 한 덩어리씩을 아이들한테 또 이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빵을 들고 빵을 품고 자도록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동안 오늘은 먹었어도 내일은 어떻게 먹을까 하고 늘 이런 염려 속에 살던 아이들이 내일도 이 빵이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이 아무 불안하지 않고 편안히 그대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면 장님으로서 수십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한 대단히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눈도 시력을 잃어서 불편했지만 가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찬송가 작사자로서 알려지기 전에 어느 날 단돈 $5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일어나자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웬일인가 누군가 하고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전혀 남모르는 사람이 당시 혹시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묻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찬송가를 작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얘기 듣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몇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고는 그 집을 떠나면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면서 손에 지폐를 하나 쥐어줍니다. 그분을 보낸 다음에 손에 있는 돈을 보니까 거기에 딱 정확하게 $5의 돈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감동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그 유명한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절실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이 어느 곳에서 이제 편히 쉬어야 될지,
또 어느 곳에 물을 마셔야 될지 모든 걸 알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양을 인도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내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 선택해 놓고도 과연 앞으로 이 길이 좋은 길로 이어질 것인지, 이것이 과연 어려운 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하는 늘 불안 속에서 매사에 늘 항상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저녁에 내일이면 이제 결혼식을 주례해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내일이면 내가 아무개하고 결혼하는데 저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모든 성격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이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이처럼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런 두려운 마음속에 불안한 자기의 속내를 목사님께 하소연합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타일러 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배우자를 다 알고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남자를 믿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그를 내게 짝지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남은 인생도 인도해 지켜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 사람도 믿는 것이지, 그 상대방을 완전히 다 알고 완전히 믿어서 결혼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 말로 유래해졌을 때 자매가 그 말을 듣더니 안심이 되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과 결혼에 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야간에 시베리아를 달리던 철도에서 한 부인이 아기를 안고 불안에 젖어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어느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 그 정거장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거기 아니까 거기 내려줄 테니까 그냥 편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한참 가다 기차가 멈추니까 이 여자한테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둠 속에 내렸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기차 그 안내원이 이제 차장이 지나가면서 아까 그 멈췄던 저 정거장이 그 어느 정거장 맞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까 기차가 멈췄던 것은 잠시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폐쇄된 간이역에 잠깐 멈췄던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그 모자는 동사체로 발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 이렇게 불행할 수 있고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고 이도 역사가 전개될 방향을 아시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줄 때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목자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양떼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양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까지 안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대답하기를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에 있는 소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소녀가 이제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도 되나요? 그래서 빤히 바라보는 그 소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의 괴로운 심정 속에서 평소 자기가 주님을 잊고 살아왔다는 그 가책 속에서 그 소녀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기도하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의사는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눈물을 감추고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에 임했을 때 기적적으로 그 소녀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도 건져주심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평안히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좋은 곳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이제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2차 대전에 희생되었던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얼마나 나치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그동안 전시되어 있고, 또 그 희생된 사람들의 이제 명단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뜰에 가면은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는 폴란드 선생님인 코르자크 선생님의 기념 조형물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의 독일군들이 이제 진주해가지고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독일군들이 이제 그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는 유대인들 모든 이제 아이들한테는 노란 다비드의 별이라는 육각형 별을 다 가슴에 붙였는데, 저들 모두 다 나오라고 이제 그 큰 소리 호령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자지러지는 음성으로 울면서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코르자크 선생님이 그들을 품으면서 얘들아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이제 두려워하면서 끌려가면 저희는 죽을 텐데요. 내가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마, 너희들 내게 지켜주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트럭에 이제 선생님도 같이 올라탑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탈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아니며 나는 이 학생들과 같이 갈 거라고. 이래서 같이 그 차에 태워져서 이제 가스실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가스실 앞에서 아이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선생님도 이제 함께 그 자리에 희생되었습니다. 바로 그 코르자크 선생님, 그분의 그 이제 조형물에 보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갈 터이니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저 선의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조형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위험한 자리,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착한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착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목자로 모셔야 됩니다. 조지 스위튼 박사가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제 시대에는 신학교가 이제 없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모두 다 성직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수나 조사라고 불려지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또 이제 때로는 설교도 하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경상북도 어느 곳에서 한 교회에서 영수되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양을 그만 키우는 이런 문화권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내 목을 자르셔도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읽는데, 그런데도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느 순간 내 목을 자를지라도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이런 간증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을 것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만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선한 양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동산에 양이 다니는 길로 이제 옆으로 줄줄이 나 있는데, 왜 양떼들이 한꺼번에 쭉 가면 전체가 다 양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왜 줄줄이 나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답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양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언덕 위 그 꼭대기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탈로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쭉 가게 되면은, 그 목자가 앞장서 가게 되면 그 많은 양들이 한 줄로 쭉 그 목자가 간 그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 동산이 줄이 그렇게 양이 간 길이 이리 줄이 이제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저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서 일로 가면 더 빠르겠는데 저리 가면 더 좋을 텐데 하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목자가 간 그 길로만 따라가기에 그 목자가 가는 그 갈 길마다 양의 발자국들 인해서 하얗게 그곳에 길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게 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양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목자는 이제 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다면 주님께 명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길, 복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 사업은 내가 할 테니까 돈만 대주십시오, 건강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나 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목자로 모시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모든 걸 처리하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나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해결사로 신분꾼으로 이렇게 대하는 자세는 진정 착한 양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목자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의 끝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양에게는 목자가 보살펴주는 우리를 뜻한다면, 하나님 목자로 모신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그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곳에 이런 공급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인자한 사랑이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은 이곳에 세워진 지 2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40명에 넘는 대통령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주인공인 그 대통령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에 트루먼 대통령은 이 집은 화로운 감옥이라고 말했고, 포드 대통령의 부인은 금붕어 어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슨 대통령의 부인은 도대체 숨을 곳이 없는 집이라고 말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장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악관에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전을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안식처로 삼고 우리는 늘 이곳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서 허무한 데 빠져가는 이런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가벼운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인들이 읽는 시편 23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의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의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복통에서부터 자동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 치맛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에 이르기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로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은 신앙인의 감사와 희망과 확신에 찬 노래라면, 여기 자신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앙과 회의 속에서 안식과 행복이 없이 말할 수 없는 공허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임종의 날이라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기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를 경영하던 어떤 CEO가, 그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병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의사는 그 사장에게 휴스턴에 있는 감리교 찰스 알렌 목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한번 그분한테 가서 상담 좀 받아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소개장을 들고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알렌 목사님은 종이에 처방을 하나 써줍니다. 그 처방을 보니까 시편 23편 하루에 5번 읽으세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드시고 나서 한 번, 점심 드시고 나서 한 번, 저녁 드시고 나서 한 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빨리 읽지 마시고 반드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장은 알렌 목사님이 시킨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하루에 5차례씩 정독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계속하는 동안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달게 잘 수 있었고, 밤에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 보니까 그에게 피로가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생기고 식욕이 돋고,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기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그냥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매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프란치스코 선교회에서 이런 전도지를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나는 진리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니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일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니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것이며 너를 지은 자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친구니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보장이 되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확신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가. 오늘 이 시편 23편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쉴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돌봐주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결정하며 그러나 늘 불안하며 떨던 생활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중에 그분의 보살피시는 은총이 날마다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품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행하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길을 잃고 방황했던 때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살던 저희들, 이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맡아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주의 베푸시는 그 은총 안에 그 복에 겨우 살아가는 중에 저희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과 간증이 평생 계속될 수 있도록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